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고, 특별한 은혜는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특별한 은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 너희를 자랑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먼저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돌아온 탕자를 보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한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기에 고백한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지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특히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 보는 거 중요하고요.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물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전도하는 거 중요하겠죠.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요할 것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영혼이 살아있는 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 교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만나서 자꾸만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기도가 자꾸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참 기도하는 사람들,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시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서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 거예요. 1, 2분 기도하고 나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나의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만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자식, 내 집의 문제, 이것만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나 외에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많아져야 기도가 깊어지고, 중보기도가 많아져야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전쟁의 위험이 없도록, 사라지도록,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북의 우리 형제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지체들이잖아요. 형제들은 지금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몰래 찬송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죠. 이 세계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돼요. 우리 선조들의 피값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지금도 젊은들이 그 참정권이라고 하는 자유를 잃어버렸기에 지금 며칠 동안 밤새도록 그 올림픽 체육관을 에워싸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공정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하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접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른 성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한 법입니다. 통과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종교재단을 정부에서 해체하려고 하는, 이게 교회 해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법으로 그들이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는 다 통과되고 상정돼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느 나라도 세계에 이런 법,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 받은 사명들, 정말 우리 교회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서로 지체된 자들끼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지금 김홍성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죠. 한 번도 얼굴을 보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에 30분씩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 그 김홍순 권사님만 위해서 30분을 기도한다 그래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고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1분 안에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하나님 이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끝났어요. 기도 다 했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 다 했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형편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보기도를 깊게 간절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족속이란 가족 이런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한 기도다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기도는 서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서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들어왔는데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5절 함께 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물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최고의 모범은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통해서 응답돼야 돼요? 예, 나를 통해서 응답이 돼야 돼.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그러면 바울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본문 16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의 사람, 옛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사람, 이게 겉사람입니다. 반대로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 사람, 속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겉사람만 있어요. 옛사람.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옛 성품에 따라 그냥 생활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 새사람과 옛사람이 함께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지금 보세요. 어떨 때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예배 잘 드려야 돼, 말씀 잘 드려야 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꾸만 걱정, 근심, 세상의 생각들을 막 집어넣죠. 이게 속사람과 새사람과 옛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에요, 지금.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증언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대적한다는, 서로 싸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속사람이 원하는 걸 겉사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겉사람이 하고 싶은 걸 속사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속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겉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이게 다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입니다. 같이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는 겉사람이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호색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맹과 더러운 것과 분냉과 당지는 것, 투기, 술 취한 방탕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했다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속사람은 뭐예요?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칠 거예요. 근데 다른 법, 다른 사람, 겉사람은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따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에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사람 강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겉사람 이기고 옛사람 이기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만 잘 받으면 되죠? 아니에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배터리 비유해 드렸죠? 한 번만 충전하면 하루밖에 못 쓰잖아요. 또 매일매일 매 시간 쓰면 하루도 못 가죠. 계속 충전해야 돼, 계속. 자동차 기름 풀로 채우면 영원히 탈 수 있는 거 아니죠. 매일매일 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기도할 때 성령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죄 짓지 말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계신다라는 것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가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계시다라는,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떠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님이 떠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전쟁에서 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정말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 지금 기념되어져야 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그 웅장한 건물들 다 죽어온 것 하나님이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면 교회도 건물도 사람도 가정도 나라도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경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지와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순종에 대한 말씀의 설교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암송해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그리스도께서 하시마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면 내가 나타나겠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또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왔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결국은 믿음을 다 버리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건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돼. 예배를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영적 교제죠. 시편 73편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여. 어떻게 가까이 해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거할 때 그 집이 석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이 있죠? 골로새서 3장 4절 함께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본문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는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내려가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를 위하여 죽어줬잖아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 여러분, 그 깊이, 그 넓이, 그 길이 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안아주세요.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쉽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실제 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원망했듯 쉽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원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시편 50편 2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멸망받을 거 심판받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 드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사고를 당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암에 걸려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날마다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본문 20절 21절 같이 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누구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했죠? 하나님,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 더 크게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죠? 능히 하실이라는 뭐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세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 지키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복 받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1, 2분 기도하고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1500년 후에 있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속사람 강건해서 죄짓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뭘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한 중보 기도가 나를 통하여 응답되어서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